2025년 6월 9일 월요일 영상 새벽 기도의 자료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말씀에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진리와 은혜가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아시고 그 땅에 6개의 도피성을 세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사람을 실수로 죽인 자가 복수를 피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은혜의 공간이었습니다. 도피성은 단순한 피신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함께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무고한 자가 억울하게 죽임당하지 않도록 세심히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자를 향해 도피성을 열어두셨습니다. 우리도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한 은혜의 길을 열어두고 계시는 것이죠. 도피성은 죄 없는 자가 피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수로라도 누군가를 죽인 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따르지만 의도적이지 않았던 자를 위한 구원의 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이 도피성 제도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그 땅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인간은 실수하고 상처 주고 잘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내 의도와는 다르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연약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도피성은 인간의 죄와 실수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자를 위해서조차 미리 길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민수기 35장 15절에 이 6성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를 위하여 도피성이 되리니 실수로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망할 수 있으리라. 도피성은 누구든 어디서든 실수했을지라도 달려올 수 있도록 열려있는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친구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때때로 상처를 주고 실망시키고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는 끝났다고, 내 실수로 인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고 단정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실수를 감추거나 합리화하려고 더 큰 거짓과 죄를 덮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이의 실수를 정죄하고 그에게 도피성을 열어주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도망오라. 내가 너의 도피성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로 피할 길을 마련해 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탁하십니다. 너도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되어주렴. 실수한 자를 정죄하지 말고 회복할 수 있도록 품어주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도피성이 되어줄 때 그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흐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람이 모인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자리이며 상처 입은 자들이 쉼을 얻고 죄책감에 눌린 자들이 다시 일어서는 공간인 것이죠. 이런 공동체야말로 진짜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땅이나 국경을 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도망치듯 달려온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품,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사랑과 용서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론 인생의 무게에 눌려 눈물 흘리는 사람을 위해 도피성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분이신 것이죠. 완벽하지 않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도피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경험이 있기에, 넘어져 본 기억이 있기에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 이해할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향해 한 걸음만 달려오면 나는 너를 반드시 받아주겠다. 그 한 걸음은 우리의 결단이고 그 한 걸음은 우리를 치유와 회복으로 이끄는 은혜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는 그 도피성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거기서 우리는 용서받고 새 힘을 얻고 무너진 자존심과 상처 입은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죠. 더 이상 도망자처럼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게 다시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의 삶이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따뜻한 눈빛, 우리의 기다려주는 태도가 지친 이들에게 하나님의 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이 시대의 도피성으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 도피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이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실수한 이들이 정죄받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는 마음,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숨고 있는 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품.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도피성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인 것을 깨닫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수하고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를 위해서 도피성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로 도망가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품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